영국의 어느 한 일간지에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현상 공모가 났다고 합니다. 많은 상금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수학자들과 교통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통수단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빨리 가는 방법, 또 어떤 이들은 지도상의 최단거리를 어떻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한 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의 답은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였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마음과 뜻이 맞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벌써 도착했어 라고 하는 아쉬움과 또 그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감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행자, 좋은 동행자가 함께해야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목적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동행자라면 마음과 뜻이 맞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동행자라면 때로는 절제와 또는 헌신의 그런 배려가 함께 되어져야 이 동행이 참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이런 동행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녹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동행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에녹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잘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 에녹이 살던 세상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렸던 에녹, 바로 그 에녹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24절을 보면 두 번이나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같이 함께 그 삶의 걸음 속에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그 교감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녹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이 에녹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떤 계기가 에녹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대 그 근동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한 마을에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마을 앞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을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벌여서 그 상대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이기면 그 마을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두셀라,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마을이 다 망하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을 바로 자신의 그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에녹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녹이 그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낳기 이전에 잉태했을 때 에녹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에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받아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이 아들이 이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14, 15절에서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요, 그의 말을 듣고 그와 우호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수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죄를 더 짓고 있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더 힘듭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의 시대였고,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사명을 에녹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되는 걸음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말이 우리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는 끊임없이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고, 또 그 위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그 뜻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삶을 절제하며 그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한 곳,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외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걸음, 그 걸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깨뜨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에녹이 그냥 며칠 그렇게 살다 끝낸 게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서 이 조카 롯, 그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아픔의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좌절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런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뭘 가져서 기쁘고 내가 뭘 이루어서 기쁘고 내가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입니다. 에녹은 이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한 걸음을 걸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성취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런데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도 여러분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맛보셨나요? 이 기쁨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에 내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순종할 때, 그때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기쁨의 충만함을 맛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춥고 헐벗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일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건강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매를 맞는데 그럼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깨뜨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를 사기 위해서 그 농장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육장에 보니까 청둥오리들이 가득했는데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이 오리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왜 울타리를 옆에만 이렇게 쳐놨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저러면 다 날아가지 않나요? 왜 위는 안 맞고 옆에만 울타리만 이렇게 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둥오리들이 지보리처럼 살이 쪄서 토실토실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나르는 청둥오리와는 다른 종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요,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면 저렇게 살이 찌고 그래서 결국은 날지 못하고 날개가 퇴화되어서 저들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 것에 너무 푹 빠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을 찌우다 보면 날지 못합니다. 조금은 배고프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우리는 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매여서 우리가 뚱뚱해지면 거기에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내가 세상에 너무 길들여지고 세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30분 기도하기, 매일 성경 암송하기, 매일 순종하기, 여러분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이 333 운동, 50일 333 운동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삶을 깨뜨려 보십시오. 우리가 7월, 8월 이 2달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길 앞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깨뜨리는 이런 작은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충만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